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냐, 이 말씀 갖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락방 강화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락방 강화의 전체 주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16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가득 생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14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며 그 일은 성도들의 근심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로 끝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16장 처음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도의 환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 뭐요? 유대에게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요? 예? 사회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16장의 처음과 끝이 모두 성도의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도의 근심과 환난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닥쳐오는데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오는 이유가 세상에 비해 형편없이 연약하기만 한 성도들의 그 무력함,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도우시기에 성도인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과 평화로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신 주님이 너희는 곧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흩어질까요? 두려워서 흩어지는 겁니다. 근심에 쌓여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승리라로 만들어내시기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떠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고 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배를 채워주셨고요. 또 병도 낫게 하셨고요. 그리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로막고 나서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여러분 그 바다 위도 걸으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쌓인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가리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존재. 여러분 여기서 삼일체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보면 삼일체 교리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소리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체이십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일체이시라면 뭐 굳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할까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절대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합니다. 내려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린 세상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 자리로 복귀하셔야 하기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 계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생활하신 때처럼 뭐 편제나 무소부재 이런 사역이 아닌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시대? 믿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죽은 거죠. 네. 그걸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믿음의 시대를 여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로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가 아주 흡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한 가지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누가 봐요? 제자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를 주겠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에요. 여기 믿음의 눈입니다. 나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되고 사람도 제대로 보이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예.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전부 다 근심거려 염려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살이에서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에 근심과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제자리라고 해서 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질 때 그들에게는 그 근심 대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보증임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여겨요?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믿음 가진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근거로 성도와 세상을 가름해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질병도 고쳐주셨고요.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요. 풍랑도 잔잔케 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직접 몸으로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 하면 행해진 제한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신으로서의 주님의 지상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본질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전 역사를 아우르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구약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약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은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근심과 환난이 제자들에게 닥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인다. 이제는 보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지키심,
예, 영적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 뭐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적과 기사, 뭐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반복하여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모습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뭘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험을 자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뭐죠? 권능이 온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요? 땅 끝까지로 증인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 속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순교란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교예요? 예수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이 순교라는 작은 순교는 뭘로 드러나요? 나의 자기 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기에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볼까요? 16절 14절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기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들은요 마귀도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 23절에서 26절 보시면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기적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귀신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구왕 바로의 술객들이 지팡이로 뭐를 만들어요? 뱀도 만들고 또 강을 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권능을 보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 등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신비의 현상은요 마귀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길은 뭐요?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으로 뭐요?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내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내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해내는 것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뭐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이 이 땅에 계시된 상태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잘 되면 영광 돌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영광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뭐요? 계시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귀신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맺으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뭐가 되고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청,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 성령이 성도의 삶 속에 오셔서 맺으시는 열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요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희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화평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평화로울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와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오신 후 이렇게 뭡니까?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한란의 삶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행복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인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성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뭐 기적이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자 11절 13절 빌립보서 4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자, 그 자족이 뭔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어디서 한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걸 성도의 자족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이 힘든 현실이 엉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장 넘어보면 20절 이하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자,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 삶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지키심과 기적이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온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기서 다시 오심은 부활도 아니고 재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22절에서의 다시 오심은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16장의 결론인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평안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약속하시는 이 구절에 뭐가 함께 등장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이 그 환난의 상황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올 때에도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 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그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환난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없애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도 우리가 극한의 가난을 통과하면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질병을 통과하면서도 절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패배의 모습, 절망의 모습 같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이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돈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모습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절대 패배가 아니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러한 무너진 현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보이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과 22절에 다시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 낳는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러한 고통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다만 아이를 낳는 기쁨만 남게 된다는 거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뭐 십자가의 고통으로 비유도 합니다. 그 뼈가 막 틀어지고 다시 맞춰지는 그 아픈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을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또 낳는 거예요. 예. 우리 저 큰 녀석 나타가 고생했는데 둘째도 낳고 둘째 나타가 고생했는데 또 막내 낳고 왜 그래요? 응? 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보지 못하고 다만 고통만을 생각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고통도 낳을 때의 기쁨을 얻기 위한 잠시의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써 근심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은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게 되면 그 근심과 환난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쁨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아주 조그만 문제도 죽을 문제 같았는데 오늘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똑같은 작은 문제가 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별거 아니라고 넘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모두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상고의 고통에 비유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리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위기 상황에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늘의 진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근심과 환난을 이기는 힘은 어떻게 공급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근심에서 기쁨으로 환난에서 평화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공고히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기도를죠. 여러분 16장 13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영어에 보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예.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지구상에 오직 유일한 하나 있을 때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13절에서의 그 진리는 어느 특별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도가 뭐를 하게 되냐?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23절 볼까요? 보면 그날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 내가 진실로 지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구하는 것을 주시라고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이 여러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날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자로 완성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은 성도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보면 성도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는 구할 것이 없는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자, 어떤 의미가 있나?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자,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등의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하시다. 이 말씀대로 하면 성도는 분명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절대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것이고 세상 것만큼 넘치도록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세상의 것을 적게 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시어 각지에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의 필요대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고 우리의 계획과 요구에 따라 우리의 필요가 주어지게 됐다면 이 세상은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혼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애써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자, 무엇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성숙시켜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는 겁니다. 그런대로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면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성도에게 볼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를 기다리는 제자가 밖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왜 제가 이 감옥 속에 묶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날이 좋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히 빨리 저를 어디서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할 필요가 없는 성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잊지 마시고
제가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적인 이 성령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은 성령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